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가 첫 줄을 지났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희망과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다림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으로, 또 우리의 상담자와 위로자로 오신 주님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으로, 또 이 땅 가운데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며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두 번째 촛불이 이제 켜졌는데,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두 번째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또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함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데, 특별히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명확하게 그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는 어떤 이념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세례 요한이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그가 먼저 광야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적 사명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 아닌가, 또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이 다시 보내신 선지자가 온 것이 아닌가,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는 아닌가 라는 그런 기대감에 빠져서 세례 요한에게 모두가 나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세례받으러 좋은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은 굉장히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 대체 누군가? 마태복음 3장 7절 병행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가
왜 지금 이렇게 세례받으러 오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그 독사의 자식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고 종교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행위가 철저하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독서를 퍼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을까요? 독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독사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던 사탄의 형체가 어떻습니까? 뱀의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것은 너희가 사탄의 후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누구보다도 종교적 행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했던 사람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너희가 사탄의 자식들이다, 사탄의 후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을까요? 그들은 종교적 행위는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어떤 박식한 지식은, 율법에 대한 박식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순적인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나오는 너희들이 이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행하실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했는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 세례를 얼른 받아서 자신들이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진노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땅은 그날이 되면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거짓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진노의 날을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온 거예요. 또 스바냐 1장 15절,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아멘. 여호와의 큰 날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가깝도다라는 거예요. 가깝도다. 그리고 빠르도다. 지금 급박하게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임하면 용사도 거기서 심히 슬피 온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이 땅에서 힘을 과시하고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도 슬피 오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다는 거예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볼 수 없는, 빛이 없는 어둠이 빽빽한 그런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죽음과 어둠이 짙은 그런 날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날이 속히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선지적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올 것이다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그날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진노의 날을 피하리라 생각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자신들이 모순 덩어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신들에게 어떤 자신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위선적이고 굉장히 모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그나마 진노의 날을 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이라도 좀 더 세례를 받고 종교적 행위를 한 번이라도 더 하면 우리가 이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마음을 꿰뚫어본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이렇게 한번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 날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너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한 너희가 그 진노의 날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나 그런 율법적인 지식만을 믿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만 임기응변으로 피하면 된다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된 종교적 행위를 버리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진노를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은 비록 마음은 없어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강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음과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방인들을 분별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괄시하고 그들을 천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자부심을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아니란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니란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정감을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 앞에 진심이 없는 그런 예배, 형식만 갖추고 있고 외식만 갖추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으로는 너희가 도저히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오늘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과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의인과 죄인을,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 진노의 도끼를, 심판의 도끼를 나무 뿌리에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 번만 더 치면 나무가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임박할 그 진노 앞에서 너희의 의와 악이 다 하나님 앞에 다 판가름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정직하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그냥 종교적 행위와 어떤 겉으로 보이는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는 삶이 있었다면
너희가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독서를 이제 맡게 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묻게 됩니다. 너희에게 이런 임박한 날이 심판의 날이 놓였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회개는 뭐냐? 그냥 이념적으로 우리가 그냥 마음의 어떤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해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실질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옷 두 벌이 있으면 옷 한 벌만 있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했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옷은 키토나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겉옷을 의미하는 하마티온과 달리 남녀가 공용으로 입을 수 있는 속옷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그 유대인들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약간 그 넝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머리에 딱 뒤집어 써가지고 긴 옷을 큰 자루포대 같은 옷을 그렇게 입고 있는 것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겉옷이고 그 속에 입는 또 옷이 있는 거죠. 그게 속옷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옷이 아니고 이들이 그 겉옷 펑퍼짐한 그 겉옷 안에 또 입는 그런 속옷입니다. 이들이 왜 속옷이 필요한가 하면 이 광야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이 되면 굉장히 그 바람이 무섭고 또 춥습니다. 그 모래바람을 피하고 그 또 차가운 공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 속옷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추위 때문에 때로는 속옷을 여벌을 가지고 다니고 속옷을 겹겹이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겉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속옷이 이제 두 벌, 세 벌 그렇게 입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속옷이 한 벌도 없거나 속옷을 한 벌만 입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너의 그런 넉넉한 속옷을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야지 사랑을 관념적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뭐냐? 우리의 관념이 아니고 이념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원수를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능력이 있든지 뭐 믿음이 있든지 방언이 있든지 예언이 있든지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이런 실질적인 회개가 없다면, 실질적인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너희의 이런 모든 종교적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념적인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삶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리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 군중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기저기 따라다녔던 사람들, 여기에서 뭔가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쫙 달려갔다가 그 기적이 없으면 또 다른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달려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누구 하나 남지 않고 뒤돌아섰던 사람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줏대가 없는 사람들, 믿음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향한 절대성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좋다고 아멘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다가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다른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 예수도 믿는 것 같지만 부처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으면서도 점집에 가가지고 점도 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에 속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그곳에 가서 자신들이 좋다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너희가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줏대 없는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절대성 신앙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요한에게 다가왔던 무리들은 세리들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은 누굽니까? 세리들은 이 당시에 정말 그야말로 매국노 같은 사람들, 같은 민족에게 돈을 아주 과하게 징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주머니에 챙기고 그리고 나머지를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바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은 재물은 많았을지 몰라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무시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세리들이 다가오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그들과 상종하는 것조차도 싫어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세례 요한에게 그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라는 것은 아마 세례 요한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중했고 인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을 괄시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불안을 떨쳐버리고 세례 요한에게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들조차도 이제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될 일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회개할 마음이 없이 그냥 세례만 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으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그럼 그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늘 부정한 재물을 축적하던 이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부정한 재물들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의 돈은 대부분 부정한 돈이었어요. 다 약탈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성전과 회당의 복납물로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성전에 와서 우리가 좀 헌금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헌금 많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들의 헌금을 넙죽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돈은 다 부정한 재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횡령과 탈세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사기꾼들이 그렇게 득세합니까? 부정한 재물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사기치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부정한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은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부정한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한다. 너희가 단순히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제 지금까지 세리로서 행했던 그런 과징금을 너희가 더 이상 거두지 말고, 부정한 재물을 더 이상 약탈하지 말고, 정직하게 세금을 걷고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바로 군인들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취급하는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나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나왔고, 지금 군인들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런 선포와 세례줌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경험이 되어지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줄줄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물으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우린 지금까지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는데 우리도 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리들이 뭐 아쉬웠겠어요? 그냥 재물이 많고 그들이 떵떵거리며 살았을 텐데 뭐가 아쉬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이죠. 군인들이 뭐가 아쉽겠어요? 총칼을 든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들이 정말 백성들을 그냥 함부로 다룰 정도로 그렇게 강인했던 사람들이 바로 군인들입니다. 이 로마 시대의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혹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로마 시대 병정들은 굉장히 아주 강했던 군인들입니다. 지나가다가 서민들한테 그냥 막 돈을 빼앗거나 그들에게 막 구타를 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런 군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강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급료가 좀 적었어요. 급료가 적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함부로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함부로 그런 것들을 빼앗기도 하고, 또 성적으로도 일반 서민들, 그 힘없는 여자들을 그냥 막 자기들의 성적 그런 대상으로 삼아서 함부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로마 병정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로마 병사들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강탈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말아라. 그리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라. 다른 사람들한테 너희의 힘을 과시하지 말고 군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정중하게 대하고, 그런 실제적인 회개를 이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의 회개가 형식적이고 이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냥 이념으로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변화가 되고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리, 세리, 군인들에게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그들의 생활 또는 직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실제적인 직업에서, 밀접한 그런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관념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기도 사실은 하잖아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 용서를 바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의 이벤트성의 절기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삶에서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회개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또 인도자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묻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서 행해야 될 사랑을 실제적으로 행하고 실천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종교적 행위로 어떤 성경의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실천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회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거칠은 행동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맞이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축복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관념과 이념에 갇힌 그런 회개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가 아닌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회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관념과 이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어떤 종교적 행위만을, 하나님 종교적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회개를,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구체적인 삶, 하나님 실제적인 변화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직접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계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눈물을 머금고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날마다 마음에 되새기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회개를 하며 주의 사랑을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그수만교회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